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참 힘드네요, 그렇죠? 네, 오늘 읽은 에스더의 말씀은요, 어찌 보면 정말 우리와 같은 이민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고향을 떠나서 타국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에스더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함으로 바벨로니아에서 멸망당하게 되었다, 그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마침 정말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바벨론에서 해방돼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한 이야기가 지난주에 나눴던 느헤미야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에스더는 무슨 이야기냐면, 그렇게 잡혀갔던 사람들 중에 돌아오지 않고 그 땅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먼 땅 바벨론에서 자신의 삶의 터전을 가지고 살아가던 그 디아스포라, 흩어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이야기인 에스더서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죠. 자신의 고국 땅이 아닌 먼 타향에서 살아가는 그들의 이야기, 어찌 보면 이 미국 땅에서 사는 한국 사람들의 이야기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미국 온 지 이제 거의 10년 다 돼갑니다. 제가 2011년도에 처음 미국에 왔었는데요, 그러니까 거의 9년째, 이제 10년째 다 돼가죠. LA에서 제가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가정들을 신방을 하고요, 여기 와서도 적은 숫자지만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신방해 보면 느끼는 느낌이, 이민자들은 외롭다는 거예요. 이민자들은 외롭습니다. 정말 흩어진 민족으로 산다는 것은요, 정말 흩어진 민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정말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 그런 길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요, 이민자로서 성공을 해, 이제 돈도 많이 벌어, 좋은 차도 타고 한국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 같은데 마음 한쪽 구석에서는 뭐가 있어요? 불안함이 있어요. 늘 불안해요. 늘 외로워요. 그 불안함과 외로움을 숨기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바로 이민자들의 삶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타국에서 이민자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타국에서의 삶이 다르게 보면 이게 축복이에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이 불안하고 외롭고 어려우니까 어떻게 돼요?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이전에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LA 때 사역할 때 그 교회 장로님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그분의 이야기는 정말 자기는 미국 오지 않았으면 교회 안 왔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사고치고 쫓겨나듯이 미국에 와가지고 자기 아이들하고 와이프를 교회에 드랍시켜준다고 교회 주차장에서 왔다가 1시간 동안 너무 지겨워서 돌아다니다가 교회 뒷뜰에 갔다가 교회 제어 잠옷실에 있다가 뒷자리에 앉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맨 앞자리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분의 고백이에요. 자기가 미국 오지 않았다면, 미국 와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지 않았다면 예수님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힘들고 어려운 인생일지라도 이 타국에서의 삶이 어찌 보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붙들기 때문에 축복의 자리,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난리죠. 총체적으로 이제 우리 앞에 어려움이 닥쳐왔습니다. 직면했습니다. 사재기 하시는 그런 이야기들, 뉴스, 저희 불안하죠. 전염병으로 이제 건강이 상하지 않을까 더 걱정도 되고요. 또 이것뿐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경제적 모든 부분이 다 무너지지 않을까, 그 경제적인 어려움이 이 미국 전체에 다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 같아요. 앞으로 이 시기 언제 끝날지 모르게 더 두렵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결국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 코로나19라는 사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다면요,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면요, 이 사건이 오히려 우리에게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 그 은혜의 이야기의 역사가 바로 오늘의 본문인 에스더서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좀 바이블 타임으로 계속 읽고 계시다면 이 에스더 내용을 좀 아시겠지만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리자면요, 이 에스더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정말 인도하심으로, 정말 자기가 뭐 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왕후의 자리에 올랐어요. 왕후의 자리에 오르고 자기의 삼촌인 모르드게와 함께 여러 가지로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하만이라고 하는 적이 등장합니다. 이 모르드게를 싫어해요.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 하는 마음이 너무 커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되냐, 이 모르드게의 민족인 유대인들, 그 유다인 모두를 다 죽이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실행하는 도중에 이 에스더가,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있던 이 에스더가 왕 앞에 지혜롭게 대처함으로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그 죽이려 했던 하만과 그 일당들이 오히려 죽게 되는, 그렇게 하나님이 승리하시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에스더서를 얘기하면서 에스더서의 주인공을 에스더라고 생각해요. 에스더 어디 있어? 우리 정지사님 막내딸이 에스더인데, 네. 에스더서의 주인공을 에스더라고 합니다.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에스더서의 주인공은 에스더가 아니에요. 누군지 아세요? 모르드게예요. 그의 삼촌인 모르드게, 그 에스더를 바르게 양육하고 바른 길로 인도했던 모르드게가 바로 이 에스더서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왜냐고요? 이 에스더가 에스더 되게 한 것,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올라간 것,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그 역할을 하게끔 만들어준 사람이 누구냐? 바로 모르드게였다는 거예요. 솔직히 이제 1세로서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 이제 청년들은 아니에요, 우리 젊은이들은 아닌데, 1세로서 우리가 에스더가 되기는 참 힘든 것 같아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 제가 다른 민족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에스더가 되기는 힘들어요. 언어의 문제, 문화의 문제, 제가 아무리 영어를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한다 치더라도 제가 이제 막 영어를 너무 유창하게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뭐 말로 다른 사람을 영어로 설득해서 뭐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는 정말 힘듭니다. 불가능합니다. 근데 아세요? 우리가 에스더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드게는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에스더는 될 수 없지만 우린 적어도 모르드게는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뿐 아니라 여러분들 마찬가지일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에스더처럼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된다면 너무나 귀하겠죠. 감사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에스더와 같은 영향력을, 가능성을 가질 수 없다면 여러분들이 모르드게는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귀한 영향력을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에스더와 같이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모르드게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손주라든지요, 우리 교회에 있는 청년들에게 그런 선한 영향력, 에스더로서 이 미국 땅에서 아름다운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역할을 해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워낼 수 있는 모르드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모르드게와 같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사실 이제 이 미국에 있는 모든 기독교를 이끌 수 있는 교회는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요, 우리 교회에서 자란 자녀들이 이 세상을 바꿔낼 수 있는, 정말 이 세상을 구원해낼 수 있는 그런 에스더와 같은 인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에스더서에 보여지는 이 모르드게가 가지고 있는 믿음, 어떻게 하면 그 모르드게와 같은 믿음이 있을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모르드게는요, 정말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믿음이었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란 믿음. 아멘. 이 믿음이 모르드게에게 있었어요. 우리 14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읽은 이 에스더서에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놀랍죠?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성경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그런데 어떤 성경보다 하나님의 구원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강력하게 보여지는 것이 바로 에스더서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르드게는요, 하나님께서 이 유대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이끄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제일 쉬운 건 뭐예요? 이 모르드게가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왕후가 된, 왕비가 된 에스더를 의지하는 거죠. 근데 모르드게는 그러지 않았어요. 모르드게는요, 힘이 있는 에스더를 의지하지 않았어요. 모르드게는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에스더가 그 일하지 않을 때 네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른 방법,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요,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고 인도하실 거라고 14절 말씀을 보면 정확하게 믿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또 한 명이 등장합니다. 누구냐면 바로 출애굽기 2장에 있는 요게벳입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출애굽기 2장을 보면요, 바로 왕이 이스라엘 모든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죠. 그 명령을 어기고 그 자기 아들 그 모세를 3개월 동안 자기 집에서 몰래 키웠어요. 근데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이 때문에 우리 가족 전체가 다 죽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를 나일강에 띄우죠. 나일강에 띄워보내며 그 이야기가 바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애 젖을 먹이는 이 엄마가 이 아이를 나일강의 물에 띄울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믿음이 어땠을까요? 이 아이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없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혹시 아실지 모르지만 이 마음을 정말 잘 담아서 만든 노래가 있어요. 요즘 많이 부르는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인데요, 후렴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인도하신 후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런 가사가 있어요.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모세의 참 부모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래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너의 삶의 참 주인이 부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게벳은요, 이 모세를 버린 게 아니에요.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손에 맡긴 거예요. 어떤 방법인지 몰라. 그 방법을 알았다면 그 방법을 했겠죠. 근데 방법을 몰라. 그런데 어떤 방법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살려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요게벳 이 어머니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에겐 계획이 없지만 분명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과 회복을 일으키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이 요게벳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바로 정말 어찌 보면 모르드게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여러분, 이 모르드게가 방법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방법 없었어요. 하나님의 계획 몰랐어요. 하나님 계획도 아무런 계획이 없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선포해요? 내가 나서지 않는다면, 애써 네가 나서지 않는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모르드게는요, 지금 에스더에게 네가 하지 않으면, 네가 안 하면은 우리 민족 죽을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야, 너가 안 나서면 지금 우리 다 죽는다,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비굴하게 그렇게 연약한 모습 보이지 않았어요. 네가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다른 곳을 통하여 구원하실 거야. 그리고 이 일이 되면 너희 가정은 멸망될 거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르드게가 이 좀 먼 타향에서 다른 민족들 사이에서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형편에 처한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에 이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지금 엄청난 혼란과 어려움이 우리 발등 앞에 떨어졌어요. 정말 우리 발등 앞에. 건강의 문제로 걱정되고요, 경제적인 이익으로 이제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보다 더 힘든 삶이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겁니다. 방법 모르겠어요. 제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게 하실 거라고 하는 이 모르드게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길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어떤 길을 통하여서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시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안 보는 것 같죠? 다 봐요. 우리 자녀들은요, 우리가 말한 대로 안 커요. 진짜 제가 한 행동대로 커요. 보고 자라요. 그래서 대규가 한 행동 보면 딱 제가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 거요, 다 알아요, 자녀들. 제가 예전에 이제 LA 있을 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교회에서 갑자기 사임을 하게 됐어요. 사역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사역을 그만두고 다른 사역지로 옮겨지기 한 3개월 동안 쉬는, 직장이 없는, 말 그대로 이제 수입이 없는 상태가 됐던 적이 있어요. 갑작스럽게 이제 사임을 하는 상황이어서 제가 많이 당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부목사로 이제 부임하고 사역을 한참 하고 나서 한참 지났을 때에 이제 성경이랑 얘기하다가 성경이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그때 교회에서 사임했을 때 아빠가 길을 잃은 것 같더라. 그런 얘기를 갑자기 하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었어요. 야, 이거 아는구나.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태어난 척 했는데 다 알더라고요. 문제를 만나셨습니까? 이 문제를 통하여,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 믿음 가지셔야 돼요. 이 모르드게와 같은 믿음의 자세를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코로나19로 문제가 닥쳐올 겁니다. 어려움이 올 겁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다른 것 보지 않고 하나님 보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님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모르드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 지금 우리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계획이란 믿음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우리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계획이란 믿음.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계획이란 믿음. 우리 14절 후반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너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만에게 죽는 이 위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그 자리에 앉혀놓으신 것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에스더가 그 전에 계속 안 됩니다, 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안 된다고 말하다가 이 말을 듣고 나서 에스더가 결단하는 모습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왕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왜 에스더가 이 말을 듣고 그렇게 결단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들, 이 이야기에는 한 가지 숨겨진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에스더서를 차근차근 읽어보면 이 사건은요,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오른 지 약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생긴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비로 등극하고 나서 5년이 지난 그 시점에 이 하만이 모르드게와 모든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까지 에스더가 모든 사람에게 숨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자기의 태생이 어딘지 말하지 않았어요. 아무에게도 자기가 어떤 민족이라는 것을 모르게 했었어요. 이것도 이제 모르드게가 조언을 했기 때문에 그걸 숨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숨긴 거예요. 말하지 않은 것뿐이에요. 자기가 누구인지, 어느 민족인지 숨기고 산 지 5년이 지난 상태란 거예요. 이제 우리 미민자 자녀들이 이제 겪는 문제가 어찌 보면 정체성의 문제예요. 영적인 정체성의 고민인데요. 우리 자녀들이 이제 크다 보면 전부 다 고민하게 돼요.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인가? 자기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은요 너무나 중요해요. 에스더는요 왕으로 된 지 5년 동안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어느 민족인지에 대해서 잊어먹고 살았어요. 근데 이 문제가 왔을 때에 이 정체성의 혼란이 온 거죠. 나는 유대인인가 아니면 이 페르시아의 왕비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 될 것은,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왕비가 되는 법이 아니에요. 성공하는 법이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버는 법이 아니에요. 네가 누구냐는 거예요. 넌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제일 먼저 되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깨닫고 난 다음에 왕비가 되는 법, 돈을 버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내가 누구냐는 것을 잊어버리고 먼저 왕비가 되는 법을 가르치면요 자기가 누군지 잊어버려요. 근데 에스더는 5년 동안이나 숨기고 있었지만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내가 누구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명이 있는지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에스더가 결단하게 된 것은요 내가 누군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자기가 그렇게 결단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자기 힘으로 왕비가 된 게 아니란 것을 자기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에스더는요 솔직히 말해서 자기 힘으로 왕비가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제 왕후 되는 것 과정을 보면요 에스더가 뭐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이전에 왕비였던 와스디가 폐위되게 한 것 에스더가 뭐 했나요? 안 했어요. 가만히 있는데 그냥 와스가 그 왕에게 대들다가 그냥 잘렸어요. 왕위가 폐위됐어요. 그리고 새로운 왕비를 간택한다고 하는데 우연치 않게 내시에게 누구죠? 헤게라고 하는 내시를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왕의 눈에 들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러니까 내가 뭐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즉 내가 이 왕후의 자리로 올라오게 된 것,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 나의 힘, 나의 실력, 나의 모든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이것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감격이 회복될 때요 사명이 작동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족한 나를 여기 세우시고 하나님이 내 이 자리까지 함께 하셨구나 라고 하는 감격이 없으면요 사명으로 이어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잘나서 한 건요 모두 다 내 공이 돼버리거든요. 내 것이 되거든요. 그리고 결국 그것은 나를 무너지게 한다고요. 우리가 뭘 해서, 우리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성공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로 받은 것이기에 이때를 위하여 쓰임 받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19로 이제 어려움이 다가오게 될 겁니다. 이 어려움 앞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클리블랜드 온 게 2018년에 클리블랜드 온 게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죠?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50년이 됐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 자리에 남아있어요. 정말 많은 성도들이 떠나갔지만 결국 많은 성도들의 기도와 눈물로 교회가 지금까지 남아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고 유지되고 지금까지 버텨온 것,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습니까? 제가 교회 부임하고 나서 이제 귀한 가정들이 많이 저희 교회에 오셨죠. 정말 한 분 한 분 너무나 귀한 가정입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 교회가 쪼개지는 그런 아픔들로 정말 많은 상처를 받으셨어요. 근데 그런 아픔 속에서도 교회를 나가지 않고 힘써 이 교회를 지키셨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우리 교회 이 자리에 함께하는 것,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을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 삶 앞에 있는 문제 앞에 이때를 위하여 내가 쓰임받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파리에 에펠탑 가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멋있죠? 저는 못 가봤습니다.
근데 에펠탑이 언제 세워졌는지 아세요? 이 에펠탑은요 1789년에 일어난 프랑스 대혁명을 기념하기 위해서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1889년에 세계 최초의 박람회를 열었어요. 프랑스 파리에서. 근데 그 박람회에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제일 높은 철탑을 세우자라고 해서 프랑스의 국력을 가시하기 위해서 세운 게 바로 이 에펠탑이에요. 사실 이게 철로 만들어졌잖아요. 짓는 거 보면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지고 정말 이제 그때는 크레인 같은 것도 없었어요. 사람의 힘으로 들어 올려가지고 철을 하나씩 하나씩 붙여가지고 세웠어요. 근데 철로 지은 탑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좋게 안 봤어요. 그 당시에 흉물로 취급했어요. 이게 너무나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모파상이라는 분이시죠. 소설가 모파상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너무 이 에펠탑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에펠탑이 파리에서 안 보이는 데를 찾다가 어디 가서 커피를 마셨는지 아세요? 이 에펠탑 밑에 가서 커피를 마셨대요. 에펠탑을 보기 싫어서. 그만큼 그 당시 에펠탑이 흉물이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 박람회가 끝나고 나서 20년 뒤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잡혔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파리의 예술가들은 아니 20년 기다릴 필요 없다, 당장 철거해라 막 난리를 치고 반대위원회 만들고 그렇게 했었는데 조기 철거를 하고 막 하지 않는데 20년이 지났는데 지금 12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있어요. 왠지 아세요? 이 에펠탑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뭐가 만들어졌냐? 라디오가 만들어졌어요. 라디오가 만들어졌는데 이 파리 전체에 라디오를 송출해 줄 수 있는 제일 좋은 도구가 바로 이 에펠탑인 거예요. 탑 위에다 딱 세워놓으니까 모든 이제 파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라디오가 딱 다 나가는 거예요. 이 쓰임 받은 거죠.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뒤에도 이제 이걸 없애려는 노력도 있었는데 그냥 또 뭐가 생겼냐? 텔레비전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 에펠탑이 이제 100년 이상 있으니까 이제는 에펠탑 자체가 파리의 상징이 돼버렸어요. 이제 전적 명물이 돼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이걸 보러 프랑스로 오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단순합니다. 쓰임 받기 위해 세워졌고요. 쓰임 받으면요 살아남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 그러나 그때를 위하여 내가 이 자리에 남아 있을 때는요 결국 언젠가는 쓰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쓰임 받기 위해서요. 쓰임 받기 위해서요.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 그렇게 농담하잖아요. 빨리 죽어야지. 농담하시는 분들 계시죠? 왜 안 죽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쓰실 일이 있는 거예요. 쓰실 이유가 있어서 안 죽이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정 위기 있으셨죠? 근데 왜 안 깨지고 여러분들 자녀가 왜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잘해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쓰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을 쓰시려고 남겨두시는 거예요.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정말 위기가 오는 시대입니다. 정말 위기입니다. 건강의 문제도 그렇고요, 경제적인 것, 여러 가지 환경의 모든 것들이 다 위기의 위기가 겹쳐 있는 시기입니다. 근데 바로 이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또는 한국으로 보내신 이유가 우리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서 쓰임 받기 위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이 믿음 가지고 모르드게와 같이 당당하게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삶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르드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님, 어떤 환경과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이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다른 곳으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모르드게에게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어떤 환경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지키실 것이라고 하는,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세우신 것,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이 바로 지금 이때를 위함이라고 하는 이 모르드게가 있었던 것을, 믿음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 안에, 우리의 삶 안에 주님 안에 쓰임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이때를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 이때를 위하여 쓰임받는 가정, 이때를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의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